인간은 모두 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분은 더 잘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앞뒤로 인사합시다. 복을 받읍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복을 받읍시다. 그래요. 우리는 그동안 여러분들도 그랬겠지만 예수 믿으면 복받아 라고 말했을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또 그런 말은 근거가 없는 것 같아서 또 아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마음껏 하시길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예수 믿으면 복받습니다. 시작. 그래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복받습니다. 그래요. 미국의 뉴욕에서 교육위원회를 모였는데 한 사람의 영적, 지적 수준이 후손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칠까 하는 것을 연구했습니다. 두 사람을 선정했는데 하나는 에드워드 가문이죠. 조나단 에드워드죠. 선교사이기도 하고 학자이기도 한 사람이죠.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은 마커스 슐츠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조나단 에드워드는 미국의 대표적인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또 철학자이기도 하고 설교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원주민을 상대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는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아버지로부터 많은 교육을 받았지만 학교 졸업하기 이전에 가장 많이 읽은 게 뭐냐면 성경하고 인문 고전이에요. 고전 서적을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때 인문 고전을 읽는 바람이 약간 불다가 이지성이라는 사람이 책을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불다가 혼란 까졌어요. 안타깝지만 그렇죠. 어쨌든 이 마커스 술츠와 이 조나단 에드원의 가문을 자그마치 5대를 역추적해가면서 조사를 했어요.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는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유년 시절에 벌써 그리스어와 라틴어를 떼버렸어요. 언어의 천재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리고 12살 때에 예일 대학을 입학했고요. 4년 뒤에 수석으로 졸업을 합니다. 12살에. 초등학교 다니는데. 그렇죠. 그리고 21살 때 예일 대학교 교수가 되었고 나중에 프린스턴 대학의 전신인 뉴저지 대학의 총장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젊은 나이에. 여러분. 그런데 마커스 슐츠라는 사람은 조나단 에드워드와 동시대 사람이었었고 같은 지역에 살았고 같은 경제력 그리고 같은 수의 가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이 사람은 성경에 무관심하고 독서를 안 했고 가족들에게 문외한인 전통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놓고 조사를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하면 추적 조사를 하니까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족에서는 총 869명이 자손이 이렇게 나왔어요. 마크 슐츠는 1062명. 애는 마크 슐츠가 많이 낳았죠. 그런데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족 중에 부통령이 한 명 나왔어요. 미국 부통령. 상원의원 4명 나왔어요. 대학 총장 12명 나왔고요. 교수 65명, 의사 60명, 목사 100명. 할렐루야. 큰 복이에요. 100명. 군인 75명, 기술자 85명,
판검사 및 변호사 130명, 공무원 80명 이렇게 나왔어요. 도둑놈 강도 없어요. 믿음의 가정이죠. 근데 이 슐츠는 1062명이 나왔는데 전과자가 96명, 알코올 중독자 58명, 창녀 65명, 빈민 286명, 막노동자 406명. 그래서 조사하는 그 현 시점에서 마크 슐츠의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미국은 한 해에 무려 1억 5천만 달러를 지출했다고 해요. 자, 이 정도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거 맞겠죠? 네, 그래요. 이 말씀은 성경과 인문학적 소양을 가진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시금석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이 성경을 자녀들에게 읽히게 하고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좋은 책들을 인문고적을 읽게 하면 여러분의 자녀도 충분히 훌륭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죠. 우리가 조선시대를 다 막 이렇게 비판하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 중에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고전을 많이 읽었어요. 고전을. 그래서 조선시대에 우수한 인재가 계속 배출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걸 가지고 선한 기준이 없어서 악하게 살아간 사람도 없지 않아 있지만 책을 읽는 민족은 망하지 않습니다. 책을 좀 많이 읽어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를 믿으면 복받는다는 말이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정을 보게 되면 분명히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증명된 것이니 우리도 예수 잘 믿고 가정을 잘 세워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님을 잘 믿어서 복받는 가정을 세워나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두 사람의 후손이 왜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게 됐을까요?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자기 삶부터 그랬어요. 이 세상을 선하게 바꾸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슐츠는 나만 잘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에 1박 2일 그 TV 프로그램에서 강호동이 그랬죠. 나만 아니면 돼 했단 말이에요. 예? 우리는 그거 웃었지만 그게 정말 나쁜 소리예요. 나만 아니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아닌 것이 되고 우리 모두가 되는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같이 가야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부산에서 가장 잘 사는 부자예요. 돈을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왔어요. 재물도 다 가지고 왔어요. 다른 사람은 다 거지예요.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명에 못 살아요. 왜? 살기 위해서 여러분을 죽여야 되기 때문에. 나만 잘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룬 가문과 그렇지 못한 가문은 엄청난 차이가 났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라고 말했어요. 배고프신 분들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배가 불러진대요. 이것은 음식과 상관이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음식과는 전혀 무관한 거예요. 흔히들 그런 말이 있어요.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 안 먹어도 왜 배가 불러요? 뭔가 우리 마음을 채워주고 우리가 따뜻해지고 우리가 걱정이 사라지고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는 안 먹어도 배가 고프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는 말씀과 연관이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의 한계와 부족을 인식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마음이 어떻게 돼요? 가난한 거예요. 항상 그것을 갈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 세상에서 드러내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갈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에요. 그게 어떻게 돼? 애통이라고 해요. 애통이라는 것은 슬피 우는 것이에요. 에레미야 애가를 보면 에레미야가 우는 이야기가 나와요. 왜 울어요? 내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복받고 내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강성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온 세상 가운데 명성을 떨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범죄해서 폭삭 망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들이 잃어버렸던 공의와 이들이 잃어버렸던 정의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는 게 이게 바로 뭡니까? 애통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애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나라의 복음화를 위해서 믿음의 선배들은 가슴을 쥐어뜯으며 치면서 하나님 앞에 통분히 여기고 울었어요. 신학교 예전에 갔을 때는 신학교가 뭐 기도실이 어디 있어요? 예배당이죠. 그래서 학생들이 산에 올라가서 막 산기도 다녀요. 충신대학 가니까 기도실을 딱 만들어 놨어요. 거기서 기도하는 애들 있지만 안 하는 사람도 더 많죠. 선배들이 다녔던 그 산길은 이미 수풀이 무성해서 숲이 되어버렸고 꼭 학해서를 읽는 그런 느낌이에요. 부르짖고 울었던 선지자들 같은 그런 주의 종들은 이제 역사 속에서 하나둘씩 사라져가고 하나님 이러는데 돈 조금 주니까 알바하러 가는 전도사들이 속출하고 있는 이때에 과연 누가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선이 이 땅에서 온전히 펼쳐지는 것을 눈으로 보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전도사 때 북한 선교회 가가지고 용산교회에서 얼마나 전도사들끼리 모여서 울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시더란 말이에요. 오늘 이 교회를 위해서 누가 울 것이며 이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누가 통곡할 것인지 밤낮을 맞아가면서 기도했던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다 어디 가는지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움이 가득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복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있고 하나는 땅에 있는 기름진 복입니다. 하늘의 복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땅의 기름진 복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이루어질 것은 안 하고 땅에 기름진 것만 찾으니 마음도 황폐해져 가고 정신도 해이해져 가고 아예 뭐 기도 한 번 안 한다고 누가 뭐라 할 수 있는가?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타깝고 안타까운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선 되어야 할 것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태어난 집은 충청남도 보령군
중림리 345번지였습니다. 우리 집 앞에서 우리 김 장로님 앉아있는 정도 거리만 가면 저수지가 있어요. 논 한 개, 두 개 이렇게 건너가면 그 저수지는 항상 물이 채워져 있어요. 그리고 이 물을 가지고 땅을 막아서 이렇게 개간한 농토가 있어요. 큰 농토 있는데 거기에다가 물을 다 대주는 거예요. 이 물이 한 해 마른 적이 있었어요. 그 해에는 곡식이 굉장히 추수가 적었어요. 아무도 이 저수지에 대해서 별 관심을 두지 않아요. 낚시하러 오는 사람들만 찾을 뿐 농민들 와가지고 별 신경 안 써요. 하지만 여기서 물이 마르면 농사가 망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저수지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나라에 주시는 은총이란 말이에요. 하늘의 신령한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내 사이가 형통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내가 충분히 올 수 있고 우리가 그걸 통해서 우리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꽉 채워진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궁핍하게 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돈이 없어도 풍족하게 살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음이 궁핍하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어떻게 돼요? 거지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목마름과 굶주림을 상기시키시면서 너는 과연 무엇에 굶주리고 목말라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복이냐 땅의 기름진 것이냐. 순서를 잘 정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의 이루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발버둥 죽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취업이 참 어렵습니다. 학자들은 말합니다. 지금 이 젊은 아이들이 아버지 세대보다 수입이 이제 나중엔 적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엑스대에서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죠. 아버지 세대보다 이들이 더 어려웠어요. 그때는 공황이 왔잖아요. 지금은 공황도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안타까운 것은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소양이 부족해서. 옛날에는 소양이 부족하니까 지도자들이 학자들을 초청해요. 그리고 종교인들을 초청해요. 어려울 때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물어봐요. 그러면 이분들이 지혜를 빌려주는 거예요. 당신이 경제적인 소양이 없으니까 이런 학자가 좋은 사람이 있으니까 데려다가 쓰시라고. 그럼 그 사람에게 정권을 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발전사에 그런 사람들이 숱하게 있어요. 기업인도 그렇고. 왜 모든 걸 내가 다 손해지고 왜 모든 걸 내가 그릇되는 생각을 가지고 다 결정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지도자가 없는 시대에 우리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목말라하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애타게 갈급해합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욕구 중에 가장 큰 욕구는 뭡니까? 생존 욕구예요. 생존 욕구. 먹고 자는 건 둘째로.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도 믿음으로 살아남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강렬한 욕구는 삶에 대한 욕구예요. 죽지 않으려는 욕구. 어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어떻게 돼요?
안 되니까 어떤 분은 세상을 떠나요. 실제로 여러분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자살하는 사람은 그 순간 후회한다겠죠. 근데 이 사람들의 유서를 보게 되면 삶에 대한 욕망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실제로 고 정몽원이라는 분이 예전에 현대사옥에서 거기서 뛰어내려서 죽었죠. 대단한 부자예요. 그래서 뭐 정치적인 얘기는 할 필요 없고 이 사람이 죽었는데 이 사람이 유서를 썼어요. 자기 동료인 김윤규 현대아산 회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윙크하는 버릇을 좀 고쳐야 돼. 농담도 섞고 시종일관 여유로운 글들이 가득 있습니다. 가족들에 대한 사랑도 표현해 놨습니다. 여러분이 인터넷 찾아보면 볼 수가 있을지 몰라요. 근데 왜 죽었을까요? 살아남아 삶을 지속해야 어떤 길을 볼 수도 있지만 살아있어서 길이 막혀서 어떤 것도 볼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도 있어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기업에 대해서 자신이 한 결정과 이런 것들에 책임을 져야 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목숨을 끊으면 그게 책임지는 걸까요? 도피하는 걸까요? 욕할 수는 없지만 평화할 수 생각도 없지만 저는 그걸 비겁한 도피라고 생각해요. 죽을 때까지 욕 먹으면 돼요. 죽을 때까지 원망 들으면 돼요. 죽을 때까지 참여하면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과거 죄는 다 씻어낼 수가 없어요. 내 과거에 저지른 모든 죄들은 그대로 쌓여 있어요. 역사 속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없이 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님 왜 필요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걸 덮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욕먹고 죽을 때까지 후회하면서 다시는 그런 짓을 안 해야지. 다시는 이런 실패를 하면 안 되겠지. 그러면서 내가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아픈 사람들을 설득하고 용서를 받아내고 여러분도 사회인으로 당당히 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못합니까? 나 하나 끝나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 여기서 사슬이 끊어진다고 생각해요. 안 그래요? 피해받은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그들은 한없는 시간 속에서 원망하며 고통을 겪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잘못된 것을 수습할 수 없어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능력해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분 앞에 엎드리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거죠. 누구도 사고 나고 싶지 않아요. 이번 주에도 비 오는 날 차 타고 쭉 가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와서 옆구리를 들이받았어요. 내가 좋아도 그냥 좋다면 되지 왜 가지고 들이받는지 모르겠어요. 내렸더니 아저씨 왜 내 차를 받냐고. 내가 어떻게 옆구리를 차를 받을 수 있습니까? 어이가 없어가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아주머니 들어가서 비 오니까 앉아 계시고 보험회사에 연락하세요. 거기서 다 해결해 줄 거예요. 근데 안 들어가요. 나만 들어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해도 우리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어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누구이고
그들이 누리는 배부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오늘 다 하지 못해요. 다 하지 못해요. 첫 번째, 누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인가 하는 겁니다. 다른 어떤 상황에 대한 의가 아닌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고 목말라하는 사람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다. 첫 번째, 누가 하나님의 구원. 정말 이 정몽원 회전처럼 앞뒤로 다 막혀 있어요. 감옥은 끌려가야 될 것 같고, 명예를 얻지 못하고,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 다 날아갈 것 같고, 모든 사람은 나에게 비난할 것 같고, 변절자, 배신자, 온갖 소리 다 들을 것 같고, 역사의 평가도 무섭고, 눈 감으면 어떻게 돼요? 다 깜깜해지는 거예요. 눈을 떠야 빛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어둠 속에서 나를 누군가가 건져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처한 곤경에서 누군가가 나를 건져줬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누가 그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감히 말씀드리건데 여러분이 그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말씀으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말,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가르쳐주고 세례를 줬고 살게 하라는 거예요. 어둠에 빠지고 침륜에 빠지고 시리에 빠진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그들의 빛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깜깜하니 도대체가 뭘, 그잖아요. 나도 어쩌 죽겠는데.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깨어 있어서 여러분이 언제라도 준비가 되어 있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의에 줄이다라는 말은 세상의 외적인 빈곤과 비천한 상태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비록 외적인 빈곤과 비천한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이러한 어려움을 겪으며 주님의 기대를 기대하고 그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간절함을 가지고 뛰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 사진을 봤는데 한 아주머니가 아이를 이렇게 업고 마룻바닥에서 앞을 응시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흑백 사진이 있어요. 그걸 보는데 우리 어머니가 생각이 났고, 또 교회 시골교에서 기도하던 예전에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생각이 났어요. 아, 맞아. 그때는 우리가 너무 가난하고 어렵고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었지. 맞아, 그랬어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즘은 왜 안 될까? 우리는 이미 너무나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밥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속상한 것은, 저 권집사님은 옷을 화려한 거 입었는데 나는 왜 이런 거 입었지? 상대적인 어떻게 돼요? 박탈감, 빈곤감, 이런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두운 마음들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저 옥하는 목사님은 설교를 왜 이렇게 잘하지? 박성규 목사는 설교를 왜 저렇게 잘할까? 나는 왜 거기 못 미치지? 신경질 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끝이죠. 하지만 그러면 닮아가면 돼. 그분들의 설교를 가져다가 해보기도 하고 그러면 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지금 내 안에 있는 열등감과 내 안에 있는 상실감을 여러분이 치료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번 한 주간에 빛이 되어 주시길 축원합니다. 의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사람 행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올바르고 분명한 것을 의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켜야 될 옳은 도리, 옳은 행위라고 국어사전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의라 이렇게 정의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무엇일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했을 때 디카이오시네라는 뜻인데 그 글인데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의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냥 의가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속한 의라. 그렇다면 이 의는 누구에게도 있을까요? 하나님께만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구하라는 것이에요. 실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있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 불사의 존재로 탄생했지만 아담 때문에 죽음이 와서 첫째 사망에 빠지는 것이고 예수 믿지 않아서 두 번째 사망에 빠져서 죽는 거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한 번은 죽겠지만 둘째 사망에는 안 죽도록 여러분이 복된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만 속한 의라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에서 바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뭐예요? 너희의 거룩함이라겠어요. 거룩한 그 거룩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살라겠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겠어요. 여러분이 기쁨이 가득해야 돼요. 왜 낙심합니까? 왜 슬퍼합니까? 왜 괴로워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지지난주인가 설교하려고 앉았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그래가지고 쏙 들어가가지고 눈물 닦고 나오고 쏙 들어 눈물 닦고 몇 번을 그랬어요. 그러나 설교 내내 울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어떤 것일까요? 한 번 약속한 것을 변개치 않으세요. 이 진리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그가 우리에게 뜻하시고 행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통회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용서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용서 못 받을 죄는 없습니다. 조두순 중에 이상한 사람 있어요. 변태 같은 애들도 있어요. 그도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살인 공장을 만들었던 지강은이도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우리가 죄는 용서받으면 안 돼라고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용서받지 못할 사람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는 용서받으면 절대 안 된다고 말한다면 나도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죄는 큰 죄, 작은 죄가 없습니다. 그냥 죄만 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큰 죄를 져도 죽고 작은 죄를 져도 죽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돌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누가 선하게 법 없이 착하게 열심히 산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께 의롭다 그런 것은 아니죠. 아무리 거룩하게 선하게 착했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선과 의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과 의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으로 나타내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때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착해도 내가 아무리 신학적인 걸 많이 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은 없어요. 그러나 내가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선하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날 때 비로소 이 땅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열매 없으면 안 됩니다. 열매가 없으면 안 돼요. 무화과 나무가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주님이 배가 고파서 숲을 보니까 없어요. 그 저주에 따라 말라 죽었어요. 성경은 쓰여 있습니다. 아직 때가 안 됐어요. 무화과 때가 안 됐는데 거기서 열매를 왜 찾냐. 나무는 그래요. 하지만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바로 우리에게 열매를 맺혀줘요. 엄마 아버지의 눈에
감사의 눈물이 흐르게 하고 즐거움을 주고 커가면서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쳐요. 집에 아이 하나가 생기면 온 식구가 다 와요. 저희 집 그랬단 말이에요. 10년 만에 애가 나오니까 형님 누님 다 와가지고 집에 갈 생각을 안 해요. 나는 신혼인데. 네? 그러잖아요. 아니 딱 결혼해가지고 1년 만에 애가 나왔어요. 1년이면 신혼이잖아요. 근데 안 가는 거예요. 눈치를 줘도 안 가고.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식구들이 벌써 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린아이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란 말이에요. 장성에서는 어떻게 돼요? 더 성숙한 것으로. 여러분 정도 되면 어떻게 신앙과 인격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의롭게 해주시는 거죠. 우리의 그런 수고를 보고.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의를 이런 의에 대한 선언을 들을 수가 있을까?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말씀하시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의인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우리에게 남겨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법은 잘 몰라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면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우리를 복되다 할 것이고 우리의 작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그 불의를 다 씻어내고 의롭다 칭해준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칭의를 통해서 의로워지는 것이지 의로워서 그런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을 믿을 게 아니고 사랑할 대상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나도 주님 앞에 믿음의 가정을 일궜는데 나와 내 후손들이 주님 앞에서 참으로 복되고 아름답게 조나단 에드워즈처럼 좋은 후손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게 내가 말씀 중심 이제는 자녀들에게도 선하고 좋은 책들을 보내서 자녀들이 책을 많이 보고 성숙한 인격이 되도록 우리가 돕겠다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훗날에 더 많은 주의 종들이 많이 배출되게 해달라고 주여 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